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2월 8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36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잔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위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시약성서 155면 요한복음 7장 말씀 1절부터 5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떠나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은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번역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애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느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병자를 고치고 이제 안식일에 논쟁을 일으키게 되어졌고 심지어 아버지 아들 신성 모독을 빌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지요.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해서 제자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뜻밖에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라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 동생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집결하는 초막절 명절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천하에 스스로 증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름길로 가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지름길로 유혹하는 모습들이 많지요. 예수님은 동생들이 제안한 지름길에 대해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때와 너희의 때를 구별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이 인간의 대속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시는 때 하나님의 때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명절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했는데 올라가지 않고 형제들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머무시다가 올라가시지요.
올라가시는데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모든 것을 깨트려 보신 주님께서 굳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이 필요한 건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초막절을 맞이한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요. 명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화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단연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평가하는 양분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예수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무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유대인들이 행한 행동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 의문이 들 정도로 유대인들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데, 이 가르침을 들은 여러 유대인들이 놀라게 되어지는 거지요. 가르침이 다른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아주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아니,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조롱하는 이야기이지요. 당신의 가르침은 놀랍기도 하지만 족보도 없는 가르침이 아니냐, 배우지도 아니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훈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명을 하지요. 내가 가르치는 것 내 교훈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교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함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권위에 기대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은 그것을 전한 그 자체이지요. 누군가의 권위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한 그 자체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19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왜 지키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귀신 들렸다, 누가 죽이려고 하더냐.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 계명보다 율법의 근본 정신인 생명, 사랑의 법이 우선되어야지 됨을 가리키고 있는 거지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뜻을 깨닫고 행하려 할 때에는 겉으로 드러난 의미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할까,
그 의도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속사람도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흉내만 내는 겉모습만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답을 애우면서 사는 사람, 답을 가진 사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일, 노동만 하지 않으면 되는 이 정답만 애우고 사는 사람.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노동을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그 정신, 그 담겨져 있는 의미를 모르니까 겉만, 속은 없는. 그래서 마치 답을 알고 사는 사람. 우리 신앙도 어떻게 보면 답을 얄팍한 암기 이주의 신앙,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리스트를 작성해서 정답을 외우고 그것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막 정지하는, 신앙생활은 답만 외우는 형식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깨닫기 위해 애쓰고, 그래서 우리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25절에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논쟁하게 되어지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왜 붙잡지 않느냐? 예수님의 공개된 사역을 보고도 아무 조치하지 않고 침묵했던 모습들,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아니 저 사람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침묵하는 것은 시인하는 것이라는 라피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군중들이 안식일 논쟁, 신성, 모독, 그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데도 왜 붙잡지 않는가?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단정하고 있는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 배경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된 사람이 메시아일 수가 있겠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할 때에는 아주 신비하고 장엄하게 임할 것이다. 이런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 배경, 나사렛, 갈릴리, 거기 뭐 선한 것이 있겠느냐? 성경에 보면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 되고, 이런 어떤 선입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잘못된 선입관, 잘못된 길을 가는데 성경을 근거로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겉모습은 기독교인인 것 같고 겉모습은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행하지 않는,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무신론자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누구인지부터 알고 믿어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서 정말 삶 속에서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이르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수님은 뭐 나사렛 갈릴리 그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인하는 때에 근원적인 출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참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다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책망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내가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31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잡고자 무리가 수군거리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우리 가족, 우리 직장 동료, 또 우리 동네 주민 이웃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는 분도 있지요. 이런 분들이 예수를 올바로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역할이 있지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욱 구하면서 아직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해주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도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선포합니다.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자의 배에서 흘러넘칠 생수의 강, 장차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리와 생명이 충만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백성들의 반응을 보게 되어지면 건의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나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어떤 사람들은 주장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그저 추측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두고서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거를 두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까지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온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영적 목마름에서 헤어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셈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아래에 머물면서 이 생수를,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이 해결은 나에게서만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넘쳐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 그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들. 출발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서부터. 근데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부인하는, 예수님 말씀에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주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셔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보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름길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에 우선했던 모습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들도 생수의 강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시고, 성령님이여 주장하시고, 성령님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답안지 정답을 아는 것으로 그저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예수님의 동생들의 제안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들, 무엇보다도 내 때, 하나님의 때, 정답이 아니라 그냥 율법만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일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그 정신이 참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도전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어떤 선입관 편견 때문에 주님을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는, 심지어 막 성경을 동원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도움 속에, 성령의 가르침 속에 정말 성경대로,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목마른 자가 다 생수의 강에 흘러 넘쳐서 아주 속 시원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중보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고, 또 우리 수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선교사님들 무엇보다도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저들이 영육간에 강건해서 사명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